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것들을 신약에서 볼 수 있고, 또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 온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주님이 이루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도의 삶에서 이제 열매대로 성취되는 것을 사실 모두가 또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서 또 그 법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실천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희생하고 하는 그런 아픔과 손해봄이 있다 해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깨지 않고 누군가와 약속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죽음까지 내어 맡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이기에 또 아들로 순종해야 할 그런 과목이기에 주님도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외쳤던 소리들, 또 외쳤던 그런 부르짖음들 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까지 기도한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믿음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을 행할 때는 즉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고난과 또 결박과 또 채찍과 희롱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과정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편안할 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는 주님이 늘 이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역사하셨는데,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과정부터 죽으시기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을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정말 그가 이제는 몸을 통하여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죽어야만 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 앞에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처럼 그가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할 또 약속을 대신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한다, 알았다, 좀 빼줄게, 내가 감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거죠. 그가 그것을 완성하시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셔서 죽으신 다음에서야 죽으신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아무런 말씀 없으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제 제3일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희생이 따르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 나오고 고민해야 될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죠. 제가 살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약속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비가 오면 약속에 안 나가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핸드폰도 우리가 가져오는 셀룰러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나가면 그 사람은 한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정말 약속을 잘했다가도 자기에게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약속을 초기처럼 여기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 있잖아요. 오늘 뭐 내가 뭔 일 있어 안 갈 거예요. 안 나가요.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 와서 만날 텐데요. 했는데도 아마 기다려 가겠죠. 뭐 오늘 못 만나면 어떡해요. 라는 너무 무책임한 그런 걸 참 제가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인데 만약에 주님이 나 힘드니까 너무 아파 나 죽는 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로서 하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가 없고 우리와의 관계도 아무런 유효한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이행하려 했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시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올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꼭 올 거야. 조금 늦더라도 올 거라고 그를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면 그를 위해서라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희생을 하더라도 늦어도 힘들어도 사실은 가는 것이 옳지요.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한 사람의 신뢰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아들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영생에게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 아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해 주마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계약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 응답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 약속과 계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런 용서와 긍휼과 의로 여기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 4장에 있는 부분처럼 믿음을 의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이런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래에선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안에 이 만남으로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정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또 멀어졌다 해도 오늘 본문처럼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들에게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과 오늘 본문처럼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를 문 앞에 세우며 앞에 세우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이방인들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재앙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모든 그런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우뚝 세워버려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 민족을 보며 강대국들이 소멸돼 갔어요. 마치 둑이 깨어지고 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 물은 연약에 쌓이고 액체에 불과하고 찰랑찰랑 넘칠되는 그런 과정, 어떤 벽에 있으면 넘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둑이 깨어지는 순간에 물이 쏜살같이 정말 폭포수같이 떨어지면서 온 지면을 다 적셔버리고 쓸어가 버리듯이 그 강대했던 나라들이나 강대국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고 속국을 삼았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니 강대국은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회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그분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격결로 등불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불순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앞에 세워서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의 소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가 있어요. 보호받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방벽을 울타리를 쳐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진군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진군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어쩌지 못하고 그냥 손을 놓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50% 방어와 100% 침략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큰 보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정복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당하기 전에 먼저 가서 선수를 쳐서 파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그 모든 적군들이나 위협하는 것들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뚫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막혀있는 그런 담을 뚫어서 폭포수는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버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고 나를 안 되게 했던 것들이 놀라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놀라고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고 그 길들이 열려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저앉아서 우리가 울고 불고 그런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진취적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서 동적으로 감정에 저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기도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길 열어버리는, 그래서 원수들의 모든 방향 것들이 뚫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넘어져서 온전한 길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고 자녀의 신분이 내게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데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나아가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내 모든 것들이 방벽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릴 것이고 뚫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믿음을 더 확신하는 그런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그냥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들을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제3의 성경이 세워진대 어쩐다, 제4의 성경이 세워진다 어쩐다 말하지만 이것도 이미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걸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려고 하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성전 건축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되어 버렸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 바로 성전 재건 운동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열망의 표현이었어요. 외국 서고인들은 믿음으로 회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정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내가 할 게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요? 회심하고 돌아오면 뭐부터 합니다. 물론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거리를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봉사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날 다시 볼게요 라고 말로 끝나죠. 오늘 저 여러분 새 가족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분들이 와서 회개하고 이제 고백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냥 세워놓죠. 어디 소속하더라도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의 다른 방법이에요. 그들은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있으면 바로 살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와서 그렇게 회심해서 있으면 그들을 그냥 가만히 안 되겠어 보고만 계속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고 같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얘야 같이 가자. 친구라면 야 우리 상로로 같이 가자. 야 우리 반찬 날러 같이 가자. 봉사 있는 곳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소속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 직원을 뽑았어요. 뭣도 몰라요. 멍하니 서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지키고 있다 그냥 가. 내일 또 마찬가지 한 달만 그 잘 보고 배워. 이런가요? 안 그러죠. 그 직원을 뽑았으면 홀에서 쓰든지 주방에 쓰든지 아니면 어디 쓰든지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주죠.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세요. 양파라도 다듬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그 일터에 소속감이 가게를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그것을 일하러 왔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분 앞에 우리 나아갔으면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그들이 앞섰어요. 방해도 무지하게 심했어요.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거기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다 회파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죠. 왜 그러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들이 언제 이스라엘 사람이냐? 너들은 외국에 있다고 온 제2 교포들이잖아. 너들이 뭔데 우리를 무시하고 너들이 여기다 너희들 만들어 왔냐? 라고 싸웠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하나 문제로 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합의하고 우리 서로 양보하자. 너희들 이렇게 해라. 우리 이쪽 할게 하고 서로 양보해서 하나를 이뤄서 그래 단시일에 성경을 재건해버립니다. 연합하니까 금방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어그러진 것이 있고 우리가 맡긴 것이었을 때 정말 주님이 뚫어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요. 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희생하고 아까 약속을 얘기했던 거 약속하려면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주님과의 약속, 아버지와 약속을 이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계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 그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한간에는 미국이 앞으로 5년 안에 아마 다 거의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강대지만 그러나 나라 전쟁이 너무나 많은 곳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란도 그렇죠. 이란,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만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일본 해역에 지금 칠함대 중에 하나가 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서 좀 상주하겠다고 지금 오고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으로 오고 있어요. 일본 기지로 들어갈 건데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그런 모든 전력이 전부 좀 세계로 다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국에는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힘을 잃을 것이다 하고 나오는데 이 세계 공황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찌 될 건가? 어떤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말할 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뭐 통일할 것이다. 중국도 차지할 거다.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좋겠어요. 그죠?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북진에서 통일되고 만주 벌판까지 우리 땅이 되고 막 중국은 반으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들 말대로. 예, 그럼 좋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들은 맞으면 100점이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유튜브 그러거든요. 안 맞으면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적인들은 총을 안 들어서 맨날 그 감옥 갔잖아요. 군대 가면 총을 안 들어요. 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종교 자유도 그것을 유지될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참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총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들기도 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역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까마귀가 오고 주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뭐가 오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역동적으로 눈을 찾으며 발을 찾으며 두드리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예요. 오늘 저 여러분 때로는 벽 두드려 보고 물이 반석이 물이 바에서 물이 난 것처럼 모세처럼 지팡이로 두들겨 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예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처럼 믿음으로 아니야 하고 뚫어서 그 길 열어버리면 그게 바로 역사에 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비결은 믿음이고 믿음의 실천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곳에 죄 범죄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들을 철폐시켜버렸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난 거 너무 많았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걸 알기에 그 사람 희생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이 있다면 버리세요. 이기세요. 악을 이기세요.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약동하며 나가오니 주여 내 발걸음 속에서 응답 있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모든 곳에 찾는 모든 곳에서 응답이 나타나게 없어서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환경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놀라운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아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저앉아서 주만 바라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내가 정말 주의 응답을 찾고 구하면서 달리는 내 삶, 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앞에 세우겠다 했었으니 오늘 주여 나를 앞에 세우시옵소서. 응답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나를 세우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신앙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안전히 거할 바위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환경 연약함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진취적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서 오는 것만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나아가서 회파시켜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선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문을 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달리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있고 꾸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있고 찾는 자에게 그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달리는 그들에게 길을 막지 마시옵고 믿음으로 달리고자 하여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환경을 내어주시고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